할렐루야. 5월 14일 목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경배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경배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알기 전까지는 그분을 섬기거나 그분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정의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있는 한 그분은 추상적인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며 당신은 그분과 올바르게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방식은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드러냅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분께 말할 때는 주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 누구도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안다면 그분의 주되심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분을 보았다면 경외심과 존경심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소의 사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빛이 그를 비추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인식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셨을 때 사울은 그분을 아무렇게나 부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그분을 주님으로 대했습니다. 동일한 진리는 요한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은 말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것은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였습니다. 능력이 나타났고 요한은 그 능력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당신이 그분을 주님으로 인식할 때 그분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집니다. 당신의 경외심이 깊어집니다. 그분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몇 마디의 말로도 당신의 기도가 강력해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은,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시인한다 그럴 때 이 주는 로드, 주인, 통치자,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야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고 그들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주가 바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의미는 그분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그분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라는 것, 그것은 그분이 바로 내 삶의 중심, 나의 주권자, 나는 그분께 속했고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라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알지만 진정 그분의 주 되심을 알지 못하고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도록 내가 그분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그분이 주님이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분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앞에 주가 붙었다라는 얘기죠. 주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주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그분에 대한 경외심, 존경심으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하면서 예시로 그 다소의 사울과 요한의 경험을 빌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봤고 그래서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눈앞에서 만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경외감으로 정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찾고 부르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만물의 창조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래서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날 특히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인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그분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제 모든 무릎이 그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주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선포케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유의 만물의 주님으로 선포했다라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그 예수가 주다라고 선포하고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속량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만유의 주로 높이시고 선포하시고 확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세 위의 주님이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한 하나님 우리는
한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는 존재다라고 하시면서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 한 하나님과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선상에 놨습니다. 그 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 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시킨 표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주되심을 더 정확히 알고 인식하고 우리가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그분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본다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그것을 이기신 이유는 이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속량을 완성하실 때 정말 새로운 피조물들이 탄생할 것이고 그러할 때 그분이 정말 만유의 주제로서 높임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그분을 알 것을 아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주의 것이 된 것임을 잘 인식하고 어느 때나 그분의 주되심을 잘 인식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풍성해질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더 깊어질 것이고 또 그분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삶에 증가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그분의 주되심을 인식하고 고백하며 나는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실제를 나에게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의 영광, 위엄, 권세를 인식하며 그분과 교제합니다. 그분과의 교제는 깊고 풍성하며 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왕국의 통치권 안에서 행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왕국의 통치권 안에서 행합니다. 나는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존경하며 예수님의 영광, 위엄, 권세를 인식하며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나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고 풍성해지며 예수 이름의 능력과 왕국의 통치권 안에서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